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참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먼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 다해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가 크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댁에서 첫 모임을 할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시시때때로 작은 것 하나하나 그 예비해 주신 그 섬세한 손길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함께 감사했었나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1년이란 여정을 정말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 바라고, 또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참 아쉬움이 크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을 때에 이 위기를 전화위복 삼을 수 있도록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할 첫 모임 때에 다윗의 아둘람 동굴의 그 공동체의 말씀을 세 차례 나누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개척 멤버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내고 조금 더 헌신했다고 하는 분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고의 지휘 통솔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분이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우리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식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방황하는 영혼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의 둥지가 되어야 합니다. 칼빈은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1906년 조선에서 사역했던 미국의 선교사 샤프는 교회를 말하기를 길을 잃은 자들이 언제든지 돌아오는 피난처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교회는 길 잃은 자들이 길을 발견하고 마음을 둘 곳 없는 자들이 마음을 둘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교회입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특정인의 모임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타적이거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계승시켜야 할 막중한 과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수의 꼴을 먹고 마시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 교회지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불합리하고 또는 부조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영적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섬겨 오셨는지요?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지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왔는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교회가 쇠퇴의 길로 빠졌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오랜 경험이나 환경을 의존하여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입각하여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해오며 부단히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바로 머무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정말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이름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종탑 높은 곳에 솟아오른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과 동일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로우시며 보배로우시고 고귀하신 분이신가요?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보배롭고 고귀하며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속화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할 때에 결국 세속적인 사상과 가치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 우리 교회가 결국 이루어야 될 그 목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장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드러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앞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에서 그럼 같이 식사도 하지 말고 친교도 하지 말고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이 추구하는 총체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광야 교회가 실패한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떡을 의지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말하기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떡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라는 이 테스트 앞에서 결국 떡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한마디로 바로 교회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탈기독교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걸 두 가지로 말했는데요. 하나는 교회가 추구하는 실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따지지 않고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무슨 이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따지며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성공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에 보이는 건물, 규모, 혹은 재정력, 혹은 인원, 그리고 성취, 어떤 사업, 이런 것들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실용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공주의를 따라가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교회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정말 세워갈 때 우리가 늘 마음에 유념하고 기억하면서 세워가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따라가는 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야 합니다. 17절 또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머무는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되고 토대가 되는 바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의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라는 표현은 바로 관계를 묘사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인생의 관점이 다 주님께 포커스를 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즉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이 한 몸 불살라 주를 위하여 희생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속에서 삶의 변화를 이루도록 해줘야 합니다. 어떤 변화요?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는 것이지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인생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55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것이죠.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향기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전달됩니까?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일으키는 자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자,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같은 의미선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집을 건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된다 이 말은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한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는 다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 덕을 우리가 끼쳐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낙심된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적극적인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화평케 하는 자, 즉 그리스도의 화평을, 평강을 누리는 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면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덕이란 곧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건축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셋째로 이제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교회가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아멘. 이것은 다시 회복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영광된 모습을, 그 회복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뭐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없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이 지금 울려 퍼집니까? 기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탄의 소리,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찬송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소리가 가득 메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이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의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 고백이죠. 그 감사의, 그 감탄의 고백, 그 찬송의 고백, 그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소망해야 해요. 우리가 지어가야 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찬송의 소리가, 이런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나요?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지금처럼 정말 삶이 암담할 때, 우리 마음이 계속 이렇게 낙심될 때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함께 찬송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말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회는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만 가능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을 때에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지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자의 그 목소리, 회복하는 자의 그 삶 속에서 들려오는 고백이며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사업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해야 될 기능적인 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로 맺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평강을 얻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야말로 사역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헌신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제 이 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소망하고 꿈꾸고 또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몇 개월간 가정 안에서 예배를 이어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또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까? 정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은 지나갈 것이고 끝은 꼭 올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머물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써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나오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기쁨을 회복하는 힘이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이 경건의 시간을, 삶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이 경건의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힘을 내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교회의 영광이,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머무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이고 머무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교회를 소망하면서 함께 또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열정과 사모함을 다했는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교회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함께 더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지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머무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